예,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죄와의 전쟁 네 번째 시간으로 술입니다. 술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시리즈로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혀, 그리고 돈, 그리고 성. 오늘 이제 네 번째 술이고 다음 주가 이제 쾌락, 락에 대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술 때문에 망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술 때문에 많은 패망이 온 사실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는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노아 하면 어떤 사람이죠? 정말 순종의 대명사. 예?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순종한 사람 아닙니까? 무려 120년 동안 열심히 그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본 사람. 그래서 의인, 당시에 정말 의인이라고 기록했었던 위대한 인물.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 예. 구약에서 위대한 그 의인으로서 대명사로서 한 3명을 뽑는다면 노아가 뽑히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했었던 위대한 믿음의 인물, 노아. 노아가 사실 술 때문에 말년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역사에까지 이것은 영향을 미쳐서 그 후손들이 굉장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게 된 거죠. 자, 노아는 이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의 가족 포함해서 8명의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8명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재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땅에 채워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노아가 이제 땅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을 보면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제 구원의 기쁨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뭔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년에. 근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계보에 따라서 그들은 원래 다 목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 수행하면 됐는데 이 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자기가 모든 땅이 자기 땅이죠, 사실. 그렇죠? 자기가 밖에 없으니까 어딜 가나 자기 땅인 거예요. 거기에 포도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자, 포도나무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포도가 열리고 거기서 맛있는 열매를 따먹고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묻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런 모든 식물들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걸 인간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건 자동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가 가는 땅 어딘가에 포도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널리 먹는 게 천지예요. 그런데 왜 그는 유독 포도의 나무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포도원을 세워야 합니까? 나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철 과일들이 나오니까
뭐 봄에 나오는 거 따서 먹고 여름에 나오는 거 따서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 포도 나무를 여러 개를 심어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거부하고 뭔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뭔가 자기 계획대로 했을 때 인간에게 문제가 온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포도원을 세운 이유에는 아마 그가 포도에서 나는 뭔가를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왜였을까요? 이미 노아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면서 그 선대로부터 어떠한 이 포도가 가지고 있는 효능들을 다 경험했었기 때문이었겠죠. 뭘까요? 포도 열매를 따서 먹는 건 그냥 그때 먹으면 되는데 그걸 잘 숙성해 놓으면 발효가 되고 훌륭한 또 음료가 되고 그게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게 생각났던 겁니다. 다시 옛날의 그 땅의 상태에 사람들이 즐기던 것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긴 그러한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고 결국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돼요? 그가 의도한 대로 많은 포도가 열렸고 그 포도를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든 거죠. 포도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동으로 생산이 됩니다만, 열매가 맺힙니다만, 포도주는 누가 만들죠?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만든 이 방법에 따라서 포도주를 재배했고 생산했고 그것을 마셨다 이거죠. 그것도 적당히 마신 겁니까? 술에 그냥 완전히 그냥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뻗을 정도로 누가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마시고 취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고주망태가 된 거죠. 여기에 인간의 뭐예요? 실패가 온 겁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는 어쩌면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악몽들이 떠오르면서 그걸 잊어보려고 술에 의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의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에게 또 이 세상에 퍼부어진 그 저주를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밤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뭔가 외로워갖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술을 찾고 술에 의존하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굉장히 심하게 또 마시고 취했어요. 그런데 취하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죠. 막 옷을 벗어 제껴갖고 또 벌거벗은 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옷을 벗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옷이 강제적으로 다 발가 벗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뭐 했죠? 그냥 자고 일어나서 다시 세수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자기에게 뭔가 악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다음날 깨달은 겁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뭐였어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었다는 걸 본 거죠. 기억이 안 납니다. 자기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발가 벗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죠. 뭔가 아주 불길한 것이 지금 징조로서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한 함, 그의 아들 가나안은 그냥 나와버렸고 그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 수치를 보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이불을 덮었더라라고 얘기했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함은 그것을 드러냈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의 그런 허물을 보고 그냥 욕하기만 했다 가나안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쭉 우리가 공부를 해볼 때 이 아들 가나안은 이 아버지에게 사실 몹쓸 짓을 한 겁니다. 벌거벗는 상태에. 그것이 성경에 숱하게 많이 그 악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동성, 그 남색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떠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그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로 인해서 노아는 나중에 이 가나안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후손 자체가 다 저주를 받고, 예? 이제 유전적으로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검은 빛으로, 그 검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생산된다는 거지, 애초부터 뭐 진화론적인 체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의 뭐예요? 가나안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저 아프리카 같은 시커먼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그 저주대로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실제로 그래서 숱한 인생이, 예, 가난함과 헐벗음과 노예 생활, 그런 것들로 저주를 받은 그러한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하나의 족속이 된 거예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어때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술 하나,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생산한 그 일 때문에 이러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전체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은 이와 같은 저주를 받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창세기 19장 32절부터 33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이제 결국 뭐예요? 롯에 대한 얘기입니다. 롯도 역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친족으로서 그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했었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은 너무나도 악해서, 방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색하는 거, 예? 그런 수많은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고 불법이 난무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살면서 너무나도 혼이 괴롭고 거기서 막 한탄하고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을 건져주시겠다고 해서 데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그 롯과 아내와 두 딸만 탈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봄으로써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와 두 딸만 거기에서 도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는 굉장히 괴로웠을 것 아닙니까? 자기의 아내가 죽었어요. 자기의 또 사위들이 죽었습니다. 또 거기에 있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온통 쑥대밭 잿더미가 되어져 있는 그곳 땅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땅의 거주민들이 자기와 살던 그 이웃들이 다 죽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에 사로잡혔겠습니까? 두려움이 컸겠죠.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군다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집도 없이 산에 굴에 거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렇게 그냥 은둔하면서 사는 그러한 회피형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피형. 집구석에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술만 마십니다. 역시 뭐예요? 술만 마시잖아요.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사람도 역시 술에 취해서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두 딸이 어떠한 악한 일을 계획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어차피 술 마시는데 하루는 진탕 마시게 하자.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고 이제 우리도 소망이 없지 않냐. 우리도 이제 이 주변에 남자도 없고 우리가 이제 과부가 됐는데 우리를 또 받아줄 그런 어떠한 문화도 아니고 선례도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후손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둘이 모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들어간 거죠. 아버지와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런 근친상간의 악한 일들을 계획한 거예요. 후손을 남기겠다고.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를 때 하기 위해서 술을 진탕 마셔서 뻗어 있을 때 술 기운에 자기들과 동침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밤에 동침을 한 겁니다.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은 거죠. 결국 롯에게 있어서는 그의 자식들이 뭡니까? 자기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딸들의 적이니까 손주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뭐예요? 예, 암몬과 모압입니다. 모압과 암몬.
결국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민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민족,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죠.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 그 앞에서부터도 얼마나 수많은 인간의 잘못이, 그 악행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비극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영역들이 뭡니까? 포도주, 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과거나 어려움들을 술로 잊으려고 해요. 괴롭다 그러면서 술 마시고 하면서 내가 그냥 술 기운이라도 잠을 자야지. 그리고 그냥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또 다른 자기에게 있는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거를 이제 살펴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성경에서 술 취한 사람, 이 drunken man이라고 하는 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 27절에서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와 같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술 취한 사람들은요, 항상 이리저리 굴러요. 그렇죠? 술 취한 사람들 길거리에서 보셨죠? 막 그냥 비틀비틀 거리다가 여기서 눕고 저기도 눕고 막 길거리에서 막 그냥 어떻게 해요? 막 굴러다녀요. 그냥 노상에서 자고 현실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에서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잠자는 자들은 이제 원래 밤에 자죠. 그건 맞죠. 그런데 술 취한 자들은 어때요? 밤에 취해 있다고요. 주로 밤거리, 밤 문화가 어떻습니까? 밤에 드디어 술집들이 열죠. 낮에는 다 그들은 잠잠합니다. 낮에는 식당들, 일반적인 카페나 하지 밤이 되면 그때부터 불야성을 이루는 게 술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어 나와서 밤에 술을 마십니다. 잔뜩 마시고 밤에 또 잠을 자죠. 그러한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녀들은 뭐라는 거예요? 밤에 술 취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밤에 주님이 주신 안식을 위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원래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들처럼 항상 부지런히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밤에 흥청망청 술 마시고 술집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도 하나의 특징을 얘기하죠.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어때요? 포도주는 조롱하게 한다. 사람 막 조롱하고 막 말들이 이상해지죠. 꼬이죠. 그러면서 말실수를 하고 서로 싸움과 분쟁이 생기게 만듭니다. 독한 술일수록 사람을 막 날뛰게 하고 난폭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더 큰 악을 저지르죠. 술 먹고들 막 폭행하잖아요. 막. 그 옛날에도 뭐 그 아버지들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자기 아내 막 자녀들을 막 패잖아요. 술 기운에. 이렇게 날뛰게 만드는 거라고요. 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독주는 스트롱 드링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웬간에서는 약한 술을 보다는 뭐 어때요? 강한 술을 즐겨 찾죠. 이건 도수가 너무 약해 하고 놔두고 뭐 어떤 게 좀 세요? 보드카? 위스키? 이 정도를 막 잔뜩 마셔야 뭐 취기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면서 자랑을 하죠. 난 소주고 한 병 가지고는 뭐 취하지도 않아 하면서 2병, 3병, 4병 나는 뭐 10병도 마셔.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죠.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자기 술 세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술을 경쟁하듯이 마시죠. 내가 더 많이 마셨네. 누가 더 먼저 술 마시고 뻗었네. 이거 가지고 내기를 하고. 참 한심한 인생입니다. 우린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22절에서도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잠언 23장 30절에서도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자,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보냐면 섞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믹스하는 거죠. 믹스.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시죠? 요즘 사람들은요, 웬간해서 술에 재미를 못 느끼고 더 뭔가 강하고 재밌는 술, 맛있는 술을 해갖고 막 이 술 저 술을 막 폭탄주라고 해갖고 막 섞죠. 뭐 맥주에 소주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소맥이라는 게 아예 단어가 돼버렸죠. 막 여러 가지를 섞어서 자 마셔. 예? 막 그냥 그 군문화라든가 그 저질스러운 그런 대학생 뭐 신입생 이런 환영회 이런 데 보면요 옛날에도 막 이만한 대야에다가 깨끗하지도 않는 대야에다가 막 막걸리, 소주, 맥주, 막 각종 물들을, 술들을 섞어갖고, 자, 이거 한 번에 다 마셔! 이러죠. 막. 안 마시면 막 때리고. 그렇게 해갖고 막 벌컥벌컥 마시고,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정말 한심하고, 너무나도 저질스러운 그런 문화인 거죠.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당연히 거부해야 하고, 그런 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서 24장 9절처럼 그들은 결국 그런 술로 인해서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게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다 술 마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음날 일어나면 속 쓰려. 속 쓰려. 머리 아파. 이거죠. 그러면서 위장 다 망가지고 그런 거를 막 해소제를 찾고 안 좋은 컨디션에서 눈이 벌게갖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 다음날 회사 가고 심지어 그 다음날 교회 모임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거는 기본적인 또 양심들은 있어서 그래서 불금이라고 그러죠. 토요일에 이제 요즘에 직장을 안 나가니까 그날에 그냥 진탕 마시는 게 세상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죠? 이것 또한 문제죠.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다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한 경고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스스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스스로 우리가 주의하는 삶을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주의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마음에 과식함이 오고 술 취하는 것, 또 이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함께 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도 봅시다. 이게 어떻게 맞물리는지. 과식과 술 취함과 염려. 술을 마시면서도 나 내일 시험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마셔요. 내가 이제 며칠 후에 뭐 중요한 무슨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염려 가운데서 술들을 마셔요. 술만 마시니까 사람들이 맨술 못 마시니까 각종 안주들을 막 시키죠. 치킨에 뭐 닭다리에 닭발에 뭐 여러 가지 곁들여서 그 밤에 맨날 야식과 곁들여서 술을 마시다 보니 이게 과식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속이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항상 술은 그래서 건강에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해롭잖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술 마시지 마세요. 술 조금만 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서 술은 청소년들에게는 팔지도 않고 어린이들을 못 마시게 하고 어른들이 마셔도 그냥 적당히 하고 조금만 마시세요.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를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술을 찾습니까? 이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거 절주하고 금주하는 이 마당에 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술을 마시고 있냐고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말합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결국 다 같은 맥락의 죄들이지만 낮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하고 밤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흥청거릴 수밖에 없고, 그죠? 흥청거림, 술 취함과 맞물립니다. 술 취하고 흥청거리는 거죠.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 먹고서 술 끼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했을 때 잠자리를 더럽히게 된다. 결국 음행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하니까 술 마시면서 방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객기를 부리지 않나 막 온갖 주접을 떨다가 구속이 되지 않나
경찰서에 붙들려 가질 않나. 이런 추잡한 일들이 술 취했을 때 오는 것들이라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술 취했을 때 서로 다투고 시비가 하고 폭행이 일어나고 그러죠. 서로 멱살 잡고. 친구들 간에도 화기애애하게 술 마시다가 뭐 하나 말꼬리 잡고 그냥 싸우다가 막 식탁을 예? 뒤엎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술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만일 형제라 부르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여기에 술 취하는 자거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목적으로 일삼고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라.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성별된 것을 구분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통해서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의 단어는 뭐냐? 고린도서 6장 10절도 마찬가지지만 술 취한다는 이 표현이 drunkard예요. drunkard. drunkard는 뭡니까? 그냥 아까 그냥 drunken 그냥 술을 마셨다라는 어떠한 그런 것보다도 더 나아간 거죠. 이 단어는 술꼬래를 뜻하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주망태가 돼버린 겁니다.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술을 너무 즐겨 마시고 애주가가 되어져 있고 뭐만 있다면 술부터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이러한 사람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년에 한두 번 정말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는데 걔네가 하도 술을 권해갖고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냥 또 그 죄들을 씻고 용서함 받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예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 술 없이 못 사는 사람, 항상 집에 가면 냉장고를 열면 예? 소주, 맥주가 즐비한 사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죠? 고린도서 전서 6장 10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걸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 항상 유의하세요. 이 단어에 대해서. 상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요. 그건 맞는데 거기에 갔을 때 뭐가 없다고요? 상속이 없다고요. 상속 유업이 없다고요.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 보상 그걸 다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반복되는 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도 이것은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다가 결국 또 뭐예요? 술 취함이 나오죠. 술 취함과 흥청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역시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딴지를 걸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많은 술 마시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술은 적당히 취하지 않을 때까지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건 음식이죠. 하나의 음식이지 뭐 그걸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는 그러한 어떠한 금욕적인 거라든가 율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온다는 거죠.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Be not drunk with wine. 일단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나오죠.
자, 그래서 드렁크는 항상 이렇게 술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라고 했지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 be not drink. 드링크로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들 딴지를 건다는 거죠. 근데 이 drunk는 결국 드링크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 아시잖아요. 결국 마시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마시는데 술이라는 것은 마셨을 때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with wine인 거예요. 와인을 가지고 마셨을 땐 반드시 취하게 돼 있거든요. 취하는 음료니까요. 우리가 오늘도 주에 만찬하면서 포도즙을 가지고 우리는 마시지만 이거 백날 막 100잔을 마신다고 해도 취해요?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취하는 건 뭐예요? 이게 실제로 와인이라는 것이 포도주가 되었을 땐 마셨을 때 취하게 되는 거죠. 결국 취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그것을 원래 마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좋습니다. 뭐 문자적으로 했을 때 그럼 좋다. 뭐 한두 잔 마셨다. 그랬을 때 아니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술을 마시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이와 같이 많은 방탕으로 내닫기 때문에 애초부터 마시지 말 것을 성경은 권고하는 것이지 적당히 마셔라를 권고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 문화는 적당히 마시는 것까지는 좋아합니다. 그렇죠? 가족들끼리 화기애애하게 뭐 치맥해갖고 맥주 한잔 하면서 뭐 대화를 한다. 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가지고 마셨을 때 그것은 반드시 취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온다. 이거는 과도함이 온다는 거죠. 과도함이 반드시 옵니다. 물은요, 그냥 맹물 좀 마셔라 하면요, 한 잔 마시고도 더 안 마시려고 그래요, 사람들. 그거 뭐 맛있다고. 그죠? 근데 술은 한 잔 마시고도, 이거 맛있는데? 식기가 올라오면서 좋은데? 그러니까 계속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과도함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는 대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지라는 뜻이죠. 술로 내 몸을 채우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을 채워라.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 않고 마시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영역들을 그러한 표현들을 핑계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거를 염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나 물론 술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시게 되는 어떤 분명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아예 드링크하지 말라라고 또 한 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 마시게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백업해 주는 거죠. 자, 뭡니까?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면은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도 와인이 나옵니다. little 와인이에요. 약간의 와인을 뭐예요? 사용해라. 자, 여기서도 약간의 저기를 드렁크 해라. 아니죠. 당연히 그걸 마시고 취해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드링크하라는 말을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use, 사용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포도주 와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디모데가 심한 위장의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위와 장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자주 이 트러블이 있어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와인을 조금씩 써라 이거예요. 사용해라.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매주 주의 첫날에 모여서 교회는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럴 때 그들은 우리처럼 요만한 잔에 조금 마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식문화로서 굉장히 가득 따라서 많이 마셨거든요. 이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한 잔 가득히 마시는데 뭘 또 마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용법은 우리가 물론 포도즙이라고 흠정역 성경은 번역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절대적으로 옳다는 건 아니다. 이것은 포도주였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포도즙은 어차피 교회에서도 마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라라는 뜻은 포도주도 어떤 약의 효과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으로 조금씩은 마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셨을 때 조금은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이게 상충이 되죠?
그럴 수 있으니까 결국 아까 취하지 말라라는 것과 그냥 어떤 마시고 사용하는 것은 조금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은 굉장히 그 옛날에도 많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와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많은 경우 와인을 술이라고도 대체했는데 단어를 실제로는 포도주 혹은 포도즙입니다. 이거는 바이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오는 건데 라틴어. 이거는요 포도나무를 뜻해요. 실제로 포도나무 자체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것들이니까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포도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발효했느냐 아니느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포도주라는 거는요 굉장히 효능이 많은 결국 음료인 거예요. 노화 방지 4대 식품으로도 선정이 됐고요.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세계 10대 건강 푸드로 슈퍼푸드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타임즈에서도. 어떠한 작용이 있어요? 생열, 조혈작용으로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아까도 디모데처럼 위나 장의 질환을 없애줘요. 여드름, 숙변, 피부질환 이런 거에도 예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요즘에 폴리페놀이라고 그러죠. 그런 작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 황산화 작용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를 방지시켜주는 거예요. 인슐린이 분배돼요. 그래서 인슐린은 뭐예요? 당뇨제 막아주는 거죠. 당뇨 억제제죠. 그거를 해줍니다. 또 항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그 여러 가지 세균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또한 포도주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뭐 부패하거나 또 이렇게 하기 좋은 그런 음식들, 고기나 생선들에 못 뿌려요. 와인을 뿌리거든요. 그게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또 근골격근을 튼튼하게 해주고 통증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굉장히 많은 효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가볍게 마시는 것도 좋다라고 오히려 권장까지 하는 내용들을 볼 수는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전부터요. 보면 고대부터 이것은 포도주는 치료제로 써왔습니다. 여러 가지 심신을 안정시키는 안정제로 사용했고 또 조금 다량을 했을 때 진짜 잠이 잘 오죠. 그래서 수면제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 시저는요, 군인들에게 와인을 굉장히 많이 섭취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장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원정을 나가고 하더라도요,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같은 거에 감염되는 확률이 현저히 낮았었다고 해요. 그 옛날 뭐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의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실제로 두통과 소화장애, 신경통 등의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여인들은 피부 건강에 좋다는 것을 때문에 화장에 사용을 했어요. 이 포도주로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또 이거에서 더 액기스 같은 걸 모아갖고 입술에 빨갛게 바르는 그러한 립스틱의 효과도 주는 그런 걸로 사용을 했죠. 또 육류나 버터, 치즈 같은 기름기가 있는 음식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이런 뭐 근동 국가들이 중동도. 그랬을 때 그런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의 역설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음식 엄청 좋아하죠. 프랑스 요리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먹어요. 장시간을 먹어요, 그들은. 저녁에. 그런데 그들이 주로 먹는 게 육류나 치즈, 버터 등이거든요. 그런 기름기 있는 걸 엄청 먹는데도 살이 잘 안 쪄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의 효과가 뭐냐면 포도주 효과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이런 것들을 제어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맨날 뭐 포도주 곁들여서 드시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좋은 효능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 디모데에게도 그걸 권고해 준 거예요. 이런 면에서 위장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 포도주도 괜찮다. 그래서 약간은 써라. 그래서 그걸 마실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것이 교회에 어떤 실족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괜찮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 많은 그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로 육류와 버터, 고기를 많이 기름기 있는 걸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그들의 식문화도 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스라엘 산지의 와인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곁들여 먹은 거예요. 그리고 술로서도 먹지만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맛있는 음료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 뭐 콜라 사이다가 있어요? 아니죠. 대표적인 음료는
포도즙이었던 거예요. 포도즙, 또 성인들은 포도주. 그걸 항상 음식에 곁들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값비싼 음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이런 혼인잔치라든가 무슨 잔치에 포도즙 혹은 포도주가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항상 대표적인 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식문화를 이해할 때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음식과 곁들여서 먹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감안해서도 성경은 맞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와 취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에 있어서는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선택되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술을 취하지 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술을 대충 마시는 거가 권고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자격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보고 있냐면 많은 술에 내주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와인을 많이 그들이 와인을 이렇게 식문화 가운데서 먹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와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이었다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러한 삶을 봤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격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말씀들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실제로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사람이 삶에 있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많이 마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병행해서 그럼 여자들, 여기는 집사는 남자고요. 여자들은 어때요? 성숙한 믿음의 여인들도 이러한 삶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3절에서도 연로한 여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연륜이 있는 그런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집사의 자격처럼 많은 술에 내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자건 여자건 교회 안에 교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많은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현은 어쩌면 그가 집에서 아까 같은 식문화 가운데서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한 잔 정도의 이렇게 와인 같은 경우는 같이 곁들여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허용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요? 그 다음 구절, 다른 구절. 장로의 자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한 단어가 빠집니다. 장로는요,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많은이라고 해요. much wine이었는데 much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not given to wine. 와인 자체에 자기 자신을 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술을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댄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입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로는 교회를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고 정말 성령님과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어떠한 점에서도 꼬투리가 잡히는 삶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의 와인 같은 것조차도 허용을 안 하는 굉장히 거룩한 삶에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에는 아예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 감독의 직분을 수행합니다만 저 역시 술을 한 모금도 되지 않습니다. 회장님들이 혹시라도 제가 어딘가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much wine, 그냥 음식을 스테이크를 같이 먹는데 거기 와인이 있어서 그걸 먹더라. 그걸 보고 어떠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그들이 그냥 음식으로서 먹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술을 마신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건 취하기 위해서. 또 실제로 술로서 마셨을 때는 그것이 여지없이 공격과 또 울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다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그 옛날 제사장이 있죠. 더군다나 아론은 지금 레위기 10장 9절은 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요.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한 그 아론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뭐를 지금 자격으로 책무를 주고 있어요? 너희가 거기에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뭐예요? 여기서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시지 말라. 자, 여기에서는 아까 그 not drunk가 아니고요. 아까 신약에서 본 것처럼 여긴 실제로 drink죠.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drink. 아예 와인을 드링크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으로 가서 찾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마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뭐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왕가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하나님 왕국의 그 왕가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약 교회들인 거예요. 아멘? 네. 우린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처럼 말씀을 적용해 보면 do not drink wine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왕가의 제사장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그 옛날 구약의 대제사장을 일컫는 것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술을 마셔서 해롱해롱하고 술 기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술을 마시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토요일 밤에는 안 마시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만의 양심은 살아있어서. 그 전날 자기가 술 마시고 가고 술 냄새 풀풀 하면서 그냥 뭐 경배드리겠다고 나오는 거. 그게 합당치 않다는 걸 그들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술을 마시는 것이 아예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기를 곁들여 먹을 때 와인을 조금 먹을 수도 있고 너무 목마르고 한데 냉장고에 맥주가 있어서 벌컥벌컥 그냥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셨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막 심하게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드링크 한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연히 그것을 취하기 위한 그리고 어떤 술 문화로서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맨날 자 건배하면서 술 마시는 그것은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주님의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예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 더욱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을 받는데 그 중에 저도 알아요. 술이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친구들과의 이런 이것은 또 괜찮더라도 뭐가 힘들어요? 회사에서. 회식. 엄청 힘들죠. 그죠? 상사들이 권하는데 야, 한 잔만 마셔. 그러는데 안 마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특히 군대에서도 강제로 그러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 선후배가, 선배가 마시라는데 안 마셔. 그러면서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난 술 안 마셔. 그러면, 에이, 이러면서 따돌리고. 그런 게 싫어서, 나도 술잔을 들고 건배하면서 마시는 둥 하면서. 그런 모양새.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 간증을 보여라. 나는 술 안 마십니다. 왜요? 물어볼 때. 저는 뭐 술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이렇게 핑계 대시지 말고, 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딱 선언해 보시라고요. 그럼, 그러겠죠. 그럴지라도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이 회식에 갔다가 하더라도. 그죠? 그냥 거기에 있는 그냥 안주만 집어먹고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사이다 콜라를 마시는 거죠. 그죠? 그러한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쨌든 이러한 것을 유념하고 술로서 또 실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